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 2절 두 절을 읽도록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14장에는 동그라미가 두 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보면은 형제 앞에 이 부딪힐 것을 두지 마라. 하여간 이런 내용이 두 단락이 되는데, 오늘 방금 읽었는 1절,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 음식에다가 얘기를 자꾸 비유를 합니다. 이 제사 음식, 믿음이 큰 사람은 제사 음식 먹어도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말하고는 제사 음식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사 음식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로마 교회는 로마 사람들도 있지만은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대. 근데 이방인 출신들은 그거 뭐 믿음으로 다 먹으면 되는 거지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 음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보자기에 음식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먹어라 했더니 나는 이런 부정한 것 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놓은 거니까 부정하다 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얼마든지 돼지고기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말씀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럼 오늘날 필요 없느냐? 돼지고기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럼 이게 필요 없느냐? 그러면 레위기를, 구약을 버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레위기를 빼고 믿을 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돼지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정신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에게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을 해주고 비판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사람 먹되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조심하도록 하는데, 레위기 11장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자, 이 레위기 11장에 이게 왜 오늘날 또 중요하냐? 11장 47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레위기 11장 40, 제일 끝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식물과 먹지 못할 식물을 분별하는 것이다. 자, 이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 또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거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 4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에도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1장에서 오늘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레위기 11장에는 짐승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물고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새 이야기도 나오고 곤충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게 있다. 저도 어릴 때에는 옛날에는 만나방에 가면은 왜 맞습니다. 왜 만나방에 가서 가지 말라 했는데, 그 지금은 만나방에 가도 안 때립니다. 내가 어릴 때 만나방에 갔다가 우리 사촌 형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만나방에 갔다가. 왜냐? 그게 나쁜 곳이니까. 근데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도 PC방에 애가 어릴 때는 PC방에 가지 마라 하잖아요.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다 크면 PC방에 가든지 안 가든지 관계 안 합니다. 레위기 11장도 이제는 먹어도 괜찮지만은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만나방에 가면은 나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PC방에 가면 나쁜 일이 생기니까 가지 마라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는 곳에는 안 가야 된다는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건 똑같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도록 생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11장 4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이 부정해진다. 부정해지는 이 고기는 짐승은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이런 짐승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양을 보면은 양은 늑대하고 안 싸웁니다. 양이 막 무리 지어서 늑대한테 공격을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니는데 아주 바위산으로 아주 절벽 같은데 먼데로 도망 다닙니다. 근데 어떻게 양이 그런 절벽 같은 데를 잘 올라갈 수 있느냐?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서도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굽이 안 갈라지는 짐승은 그런데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굽이 갈라졌다. 똑같은 땅을 밟는데 굽이 갈라진 이 짐승은 거기서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 우리가 똑같이 땅 밟고 살지만은 똑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은 똑같은 직장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고 세상적으로 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굽이 갈라져 있으면은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켜가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진 짐승.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회생활하고 저런 직장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거기서도 믿음 생활 할 수가 있다. 무조건 안 된다 얘기하면 안 된다. 나 직장 이래서 믿음 생활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굽이 갈라져 있으면은 산길에 바위산도 얼마든지 잘 달릴 수가 있다. 대책임질을 하는 짐승이다. 이거 참 중요한데 이 짐승이 소가 들에 가서 풀을 다 뜯어먹고 집에 와서
또다시 되새김질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주일날 설교를 듣고 마치면 끝나는 게 아니다.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내 생활에 적용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런 생활을 하도록, 이 짐승을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런 생활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이 정신을 꼭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도저히 믿음 생활 못하니까, 아니에요. 거기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구분되게, 또 구별하면서 그렇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구별해서 먹어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 구별하는 거 쉬운 게 아니다. 나도 이제 배가 나오니까 먹는 거 절제. 그게 안 돼요. 좋은 거 있으면은 그거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먹고 절제, 먹는 거 절제 쉬운 게 아닙니다. 먹는 거 절제할 줄 아는 거. 이렇지 않은 것을 먹으면 부정해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도 생활을 잘못하면 부정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부정해질 수가 있다. 거룩한 생활이 안 된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하면은 부정해지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 먹을 때에 이것을 알고 돼지고기 얼마든지 먹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고기는 먹되 이 정신은 그대로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부정해진다. 거룩한 생활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 정신은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합니다. 물고기도 다 먹으면 되는데 못 먹는 게 있어요. 뭐를 못 먹느냐? 지느러미가 없는 것, 비늘이 없는 것,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다 물속에 있습니다. 물을 떠나서 고기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비늘이 있기 때문에 차단이 돼요. 우리가 이 속세의 이 세상에 살면서,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물 안 들고 어떻게 살겠느냐? 비늘이 있으면은 구별이 됩니다. 차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차단시킬 수 있다. 세상 살면서 그래서 잘못되시면 빨리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해서 어쩔 수 없다 안 해요. 잘못됐구나 빨리 회개하고 하면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늘이 있는 고기를 먹고 비늘 없는 것은 못 먹는다. 왜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죄를 구분해서 저런 하지 말아야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방향전환을 빨리 합니다. 방향전환을 천천히 꾸불꾸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느러미이기 때문에 즉시 방향전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죄가 되는구나, 즉시 방향전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정신은 지금도 중요하다. 세상 사는데 살다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안 그럴 줄 아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즉시 방향전환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장치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럼 방향전을 해야지. 이런 정신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먹어도 구분해서 왜 이거는 먹어도 되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느냐. 이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직장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딱 바꾸겠어. 그 직장에 쭉 다니면서 이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직장, 그런 직장은 없습니다. 그런 직장은 없고 어디서든지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도 먹을 수 있는 새가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새가 있다. 여기 무슨 새냐? 자, 13절에 보면은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이 있다. 뭐냐?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독수리. 근데 이 유튜브에 보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알을 깠는데 알을 2개를 깠습니다. 2개 깠는데 큰 개가 먼저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여기 먼저 깨어나고 여기 나중에 깨어났어요. 근데 먼저 깨어났는 개가 금방 이 깨어났는 이 새가 요 동생 새를 등으로 밀어가지고 둥지에서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근데 어미 독수리가 보고 안 말립니다. 가만 놔둡니다. 요 독수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어머니로부터 다 공급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믿음 생활 하는데 혼자서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형제가 같이 믿음 생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떼가 여러 떼를 지어서 포도나무도 서로 엉켜서 유지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끼 때부터 출생 때부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먹으면 안 된다. 독수리는 꼭 뭘 먹느냐? 죽은 것 먹습니다. 죽은 것 먹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손에 갔더니 고기가 이거 짐승이 죽어 있네.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거룩한 생활 하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죽은 거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좋아하면 안 되고 이런 성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또 살기도 하지만 올빼미고 뭐 이런 거 보면은 혼자서 꼭 삽니다. 성도는 혼자 사는 게 아니다. 형제와 여러 성도와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새도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은 부정해진다. 부정해진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은 부정해진다. 먹는 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그만큼 깨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가 형제와 같이 교제하면서 산다. 죽은 것 먹는 게 아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곤충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곤충도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이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메뚜기 같은 거는 뒷다리가 있어요.
날개도 있고 뭐 기어다니기도 하지만 뒷다리가 있다. 근데 갑자기 팍 뛰어나가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 뒷다리가 있다. 뛰는 뒷다리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 그러냐? 위험을 느꼈을 때는 즉시 뛰어나갑니다. 이런 위험하다, 문제가 있구나,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은 먹을 수 있는데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것은 안 된다.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이게 아니구나, 즉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즉시 벗어날 줄 아는. 그래서 이 먹는 것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별된 생활을, 이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먹는 거 배고프니까 마음껏 먹는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구분해서 먹어야 된다. 아무리 정신없이 막 하더라도 구별을 해야 된다. 성도가 이걸 구별 못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는데 술이 제일 참 문제입니다. 이 사회생활 하면서 술 안 먹고 어떻게 사회생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트럼프도 술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트럼프는 사업가잖아요. 왜 안 먹느냐? 자기 형 중에 하나가 고래가 있는데 술 먹고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술 안 먹는다. 술 안 먹고도 얼마든지 사업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느냐? 술 먹으면 지옥 가느냐? 그러면 마약 먹으면 죽습니까? 다 물어보면 마약 먹으면 죽는다 해요. 마약 먹어도 금방 안 죽습니다. 중독돼서 결국은 죽지만은 먹었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은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다 했어요. 요 방탕하다 요 말은 소티아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는 낫, 요는 소죠. 구원하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 술 속에는 방탕한 것이 있습니다. 방탕하다는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 우리가 고기 먹으러 갑니다. 고기를 굽다 보면은 타잖아요. 탄 고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암 걸립니다. 근데 아무 먹어도 암 안 걸리더라. 아니요. 자꾸 먹으면 암 걸립니다. 술 한 잔 먹었다고 당장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자꾸 마시면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생겨된다. 그래서 술 먹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술은 구약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누가 먹느냐? 방탕한 사람이, 경건하게 안 사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은, 교인들 중에 술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꼭 나는 나이롱 신자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힘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데 나는 나이롱 신자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니까요. 이런 나이롱 신자가 어떻게 싸울 줄 알겠느냐? 어렵습니다. 한 잔 먹었다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꾸 먹다 보면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과 싸워갖고 이제 져버리고 안 되네. 자기하고 져버리니까. 탄 고기를 먹으면은 암 걸리듯이 술 먹으면은 그래 된다. 탄 고기를 먹으면은 암 걸린다. 그 말이 맞다면은 술 먹으면은 지옥 간다는 말도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줄 알고 조심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해진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지금도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믿는 사람을 부정하게 거룩한 생활이 안 되도록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먹는 것부터 구별해야 그래야 거룩한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는 돼지고기 먹어야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정신을 모든 짐승에서 먹는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모든 생활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먹는 것 구별하고 말하는 것 구별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 생각하는 것도 구별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거룩한 생활이 됩니다. 어느 만큼 거룩해야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만큼 우리도 거룩한 생활하도록 구별된 생활하도록 노력하여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잘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